2021년 3월 1일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354장,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보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하실 범위는 여호수아 8장부터 10장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새벽 기도에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공포와 두려움은 원래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의 것이었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시온 왕도 쳐부수는 그러한 요단 동쪽의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마음이 물럭듯이 녹아 같았다 할 정도로 오히려 이스라엘 오합지졸 이스라엘보다는 가나안 7족속의 전투력이 강하고 힘이 센 이들이 오히려 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었는데 지금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가 이스라엘에게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오히려 불안과 공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호전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이스라엘 진영 자체에서 아주 침통한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오게 됩니다. 위대한 영웅으로 평가됐던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또 나타났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명성을 얻기는 힘들지만 한번 실망을 안겨주면 그것처럼 참 무서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조롱이 시작이 됩니다. 생각만큼 유능하지도 않고 전임자에 비해서 형편없는 지도자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자신 스스로도 나는 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의심,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가장 공포스럽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정말 생각을 하고 뭔가를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의심, 내가 정말 적당한 사람인가, 지도자로서 회의감이 들 때 그것처럼 참 걷잡을 수 없는 아픔은 없겠다 하겠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정복의 자리로 이끌 만큼 네가 과연 유능한가? 사람들의 소리가 커집니다. 여호수아는 별 볼 일이 없다. 한 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우연의 일치지, 이 자그마한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는 걸 봐서 너는 지도자감이 원래부터 아니다 라는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온갖 부정적인 외침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하죠. 우리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습니다. 저도 겪고 여러분들도 겪으시면서 사람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다. 한 번의 실패인데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느냐.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주 그 귀에는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말이 똑똑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죠. 칭찬도 귀에 들리지만 나를 비난하는, 나를 평가하는 그런 말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잘 들리는지, 나는 패배자고 무자격자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실패를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실패처럼 뼈아픈 일은 사실 없는 거죠. 뒤처져 간다는 생각도 아픈 거지만, 내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인가,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나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의심이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 서점이나 어디에 가시면, 강연을 들으시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묘한 것이,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패자를 다루는 전문가나 또 강연들,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저마다 실패가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실패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을까요? 좌우간 성공만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 이 실패를 어떻게 다 핸들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은 실패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유일무이하게 전능하신 분으로 여전히 서 계신다. 그분이 쓰신 성경, 책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 실패자들의 얘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으로 못된 짓을 한 다윗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쫓겨서 그 큰 선지자가 도망을 치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고집 세고 신념이 강하고 바뀔 줄 모르는 요나를 어떻게든 물고기 뱃속에서 넣어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 쓰겠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진실로 기도할 때 그를 다시 꺼내주신 하나님.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실패자를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많은 시간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실패자가 아닌가? 내가 과연 적격한 자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주일을 지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또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7장 10절에도 일어나서 어떻게 엎드려만 있느냐. 일어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일을 계속해라. 오늘 1절에도 보시면 제가 오늘 1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패는 늪과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수렁 같아서 조금만 빠져나올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것에 빠져서 실망하고 말고 패배자로 전락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이 없다. 실패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신다는 그 확신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다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다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실패의 장소로 다시 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다시 그 실패의 그 장소로 가라 그럽니다. 주님의 의도는 다시 해보자는 것이죠. 이번에는 네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5km나 떨어진 곳을 다시 백성들을 매복을 지키고 5,000명을 그 매복한 뒤에다가 배치하고 자신은 다른 군사들과 함께 아이성 정문으로 돌진을 하고 퇴각할 때 성이 빈 틈을 타서 매복한 자들과 그리고 5,000명의 그 매복 뒤에 배치한 병사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불사르고 다시 진격을 해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전법으로 그들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점은 내 방식대로 할 때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일었을 때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패배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쓰신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사시고, 주님이 나를 팀원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루를 열게 하셨사오니 비록 저희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의심과 실패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쓰셔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주님 복된 영적인 체험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성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험난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위로와 격려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